침묵이 깊어질 때 떠오르는 생각. 하나님을 기다리는 마음에 방해가 되는 것들. 향심 기도를 수련하기 시작할 때 의식의 강을 따라 떠내려오는 첫 번째 종류의 생각은 떠도는 상상이다. 이 생각은 기도 시간 이전에 하던 일이나 생각하던 일들로 이루어질 수 있다. 혹은 외부 소음, 생생한 기억 또는 미래에 대한 계획이 우리 주의를 끌 수 있다. 앞에서 사용했던 비유에 의하면 이러한 생각들은 의식의 강을 따라 떠다니는 배들과 같다. 이에 대한 보통의 습관적인 반응은 이게 뭐지? 배 안에 뭐가 있을까? 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나 거룩한 단어로 살며시 돌아가 그 생각 안에서 거룩한 단어가 재확인하는 하나님을 향한 그저 단순한 사랑으로 나아가라. 그리고 배가 지나가도록 내버려 두라. 다른 배가 떠내려와도 그냥 지나가도록 내버려 두라. 함대 전체가 떠내려와도 모두 지나가도록 내버려 두라. 처음에 당신은 고요하게 머물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것이 좀 성가실 수 있다. 서서히 당신은 동시에 두 가지 주의를 가질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하기 시작할 것이다. 당신은 피상적 생각을 인식한다. 동시에 신비스럽게 당신을 끌어당기면서 구체적인 특징이 없는 현존을 의식하게 된다. 이것은 인식, 즉 영적 주의력이다. 당신은 동시에 두 가지 차원의 인식이 일어나는 것을 알아차린다. 피상적 생각에 대해 걱정하는 것보다 깊은 인식을 개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피상적 생각은 얼마 안 가서 당신의 관심을 끌지 않을 것이다. 의식의 강을 타고 내려오는 두 번째 종류의 생각은 주의를 사로잡아서 거기 올라타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하는 화려한 배에 배길 수 있다. 그 이끌림에 굴복해서 배에 올라타면 당신은 떠내려가기 시작할 것이다. 당신이 어느 정도 자신을 그 생각과 동일시한 것이다. 거룩한 단어로 돌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현존에 자신을 열어드린다는 원래 지향을 재확인하는 것이다. 거룩한 단어는 관심을 끄는 생각에 매달리는 경향을 놓아버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거기에 걸려들거나 막 걸려들 참이라면 즉시 그러나 내적으로 매우 부드럽게 그것을 놓아버려라. 저항하는 생각이 어떤 형태이든 간에 그 자체로 생각이다. 더욱이 그것은 감정이 실린 생각이다. 감정이 실린 생각은 당신이 길러 나가는 기본 마음가짐, 즉 하나님 현존에 사랑 가득한 주의를 드리면서 하느님을 기다리는 마음가짐을 방해한다. 그러므로 모든 생각을 놓아버려라. 그리고 어떤 생각을 따라가려는 유혹이 생기면 거룩한 단어로 돌아가라. 마치 풀잎 위에 내려앉는 이슬 방울인 듯이 부드럽게 거룩한 단어로 돌아가라. 당신이 누리던 고요한 물에서 끌려 나온다고 마음이 동요되면 여지없이 더 멀리 떠내려가게 될 것이다. 마음을 가라앉히고 평화를 누리기 시작하면 어떠한 생각도 하고 싶지 않다. 조용히 있기를 원할 뿐이다. 그러면 세 번째 종류의 생각이 떠오른다. 그것은 영적 여정에 대한 깨달음이거나 과거 삶에 대한 대단한 심리적 통찰일 수도 있다. 갑자기 가족 중 한 사람과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떠오르기도 한다. 혹은 친구를 회개시킬 완벽한 논거를 발견하기도 한다.
물론 기도에서 빠져나오면 번뜩이는 생각들이 사실 아주 엉뚱한 것이었음을 알게 된다. 침묵이라는 깊은 물의 어둠 속에서는 놀랍게 보였던 것들도 현실에서는 내면의 평화와 고요에서 깨어내려는 미끼에 불과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당신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려는 걷잡을 수 없는 충동을 느낄 수도 있다.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이 시간만큼은 그것을 행할 때가 아니다. 이 시간에는 어떠한 노력도 역효과를 낸다.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시는 때다. 이는 당신에게 특별한 이야기를 털어놓으려는 사람을 가로막는 것과 같다. 당신이 친구에게 뭔가 중요한 말을 하려고 하는데 그 사람은 자기 이야기를 하면서 당신 말을 계속 가로막는 경우를 떠올려 보자. 이 기도에서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의 첫째 언어인 침묵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이때 당신이 할 수 있는 유일한 활동은 전반적인 주의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이는 암묵적으로 모든 생각을 놓아버리든지 또는 거룩한 단어로 돌아감으로써 행할 수 있다. 관상기도를 열심히 수련하는 설교자와 신학자들은 경건한 생각이 떠오르는 점이 특별한 고민이 된다. 그들이 침잠하면 어떤 기막힌 영감이 떠오른다. 여러 해 동안 애써 탐색해왔던 신학적 문제가 갑자기 분명해진다. 이때 그들은 이렇게 생각한다. 이것을 몇 초만 더 생각해야겠어. 그래야 기도가 끝난 다음 잊지 않을 거야. 이로써 그들의 내적 침묵은 끝나버린다. 기도를 끝내고 나면 그 근사한 생각이 무엇이었는지 기억조차 못할 수도 있다. 우리가 깊은 고요 속에 있으면 밝은 지성의 빛을 받기가 쉬워진다. 대부분 그것들은 착각에 불과하다. 인간에게는 하나님 앞에 비어있는 상태로 있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특성이 있다. 당신이 이 기도에서 진전이 이루어지면 질투심 많은 마귀가 당신을 보고 넘어뜨리려 유혹할 것이다. 그들은 당신의 진보를 방해하려고 상상 앞에 여러 가지 맛있는 미끼를 흔들어 보이는 것이다. 심해에서 논일고 있는 작은 물고기처럼 온 사방에서 하나님께 휩싸여 있다고 느끼다가 갑자기 당신의 평화로운 공간으로 미끼가 내려온다. 그것을 물면 당신은 물 밖으로 끌려나간다. 내적 침묵의 가치를 확신하는 일이 어려울지도 모른다. 그러나 향심 기도를 하려고 한다면 그 기도를 하는 유일한 방법은 모든 생각을 무시하는 것이다. 그 시간을 오로지 내적 침묵의 시간이 되게 하라.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려 한다면 하루의 나머지 23시간 동안에 그렇게 하시도록 맡겨드려라. 당신이 그분의 침묵에 귀 기울이는 것을 우선적으로 택한다면 그분은 더 기뻐하실 것이다. 이 기도에서는 하나님께서 당신 귀에, 당신 감정에, 당신 머리에, 당신 가슴에 대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 영에 그리고 당신의 가장 깊은 존재에 말씀하신다. 사람에게 그 언어를 이해하거나 그것을 알아들을 수 있는 기능은 없다. 일종의 도유가 일어난다. 그 도유의 열매는 나중에 간접적으로 나타날 것이다. 이는 온유, 평화, 그리고 일어나는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 기꺼이 승복하는 태도 등이다. 그러한 이유로 내적 침묵이 어떠한 통찰보다도 위대하다. 그것은 수많은 어려움을 덜어주기도 한다.
순수한 믿음이 하나님께로 가는 가장 확실하고 곧은 길이다. 사람들은 자신의 이러저러한 영적 체험을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하기 위해 회상하려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 영적 체험을 상기하는 것이 어느 정도까지는 괜찮지만 이 체험이 내적 침묵만큼 중요하지는 않다. 그러니 항심 기도 중에는 이것들에 대해 성찰하지 마라. 만일 그것들이 진짜 가치 있는 것이라면 나중에 다시 생각날 것이다. 침묵이 깊을수록 하나님은 당신이 모르는 사이에 당신 안에서 더 심오한 방식으로 일하실 것이다. 순수한 믿음은 궁극적 신비이신 분에게, 즉 당신이 생각하는 대로나 누가 일러준 대로의 하나님이 아닌 본래 있는 그대로의 하나님에게 동의하고 승복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소통하시는 데는 순수한 믿음의 차원보다 더 좋은 길이 없다. 이 차원은 너무 깊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에 직접적으로 나타나지는 않는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능으로 파악할 수 없는 분이시다. 그분에게는 적절한 이름을 붙일 수도 없다. 우리 정신으로는 그분을 알 수 없고 오직 사랑으로만 그분을 알 수 있다. 일부 신비가들이 무지라고 부르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우리가 지금 그분을 아는 방식대로 그분을 알지 않음으로써 우리는 정말로 그분을 알 수 있다. 환시, 내적 음성, 탈혼 등은 케이크에 얹어놓은 장식 크림과 같을 뿐이다. 영적 여정의 본질은 순수한 믿음이다. 우리의 일상적인 심적 자아가 고요해지면 어떤 특별한 생각이 떠오른다. 만일 당신이 포도주를 만들어 보았다면 새 포도주를 찌꺼기에서 분리한 다음 술통에 붓고 거기에 소위 정제액을 섞는다는 것을 알 것이다. 정제액은 술통 전체에 얇은 막을 형성해서 2, 3개월에 걸쳐 포도주 속 불순물과 함께 바닥으로 가라앉는다. 향심 기도 중에 당신에게 일어나는 일도 이와 아주 비슷하다. 거룩한 단어는 이 정제액과 같으며 거룩한 단어가 인도하는 침묵은 의식을 맑게 해주는 과정이다. 의식이 맑아지면 당신은 하나님 현존의 빛, 그리고 영적 가치들과 조화를 이룰 것이다. 향심 기도에는 인식의 직접성이 있다. 이것은 어린이의 단순성을 재발견하는 한 가지 길이다. 어린아이가 주위 환경을 인식하면서 아이는 자기가 보는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이 무엇을 본다는 행위 자체에 기쁨을 느낀다. 언젠가 엄마의 보석을 가지고 노는 것을 좋아하는 부잣집 어린 소녀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엄마가 집에 없고 보모가 잠시 다른 일을 하는 사이에 아이는 엄마의 다이아몬드를 모아서 변기에 집어넣곤 했다. 그 아이는 아름다운 다이아몬드들이 물에 떨어질 때 퐁당거리는 소리를 듣기 좋아했던 것이다. 아이는 좀 더 자라면서 변기 물을 빼는 것도 배웠다. 이때 식구들은 몹시 화가 나서 머리를 쥐어뜯을 지경이었다. 그들이 어떻게 그 아이의 나쁜 버릇을 고쳐줄 수 있겠는가? 아이는 보석의 가치 따위에는 흥미가 없었다. 물론 엄마에게는 아주 값진 것이었지만 말이다. 단지 그 아이는 반짝거리는 다이아몬드가 첨벙거리며 물에 빠지는 소리와 같은 경험의 직접성을 즐겼던 것이다. 우리는 성장하면서 분석적 판단을 발달시켜야 한다. 그렇지만 현실을 있는 그대로 즐기는 것, 즉 그저 존재하고 그저 행하는 것의 가치를 잃어서는 안 된다. 복음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고 그들의 순진무구함, 신뢰,
실제와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것을 본받으라고 촉구하신다. 물론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린이의 유치함이나 발끈하는 모습을 본받으라고 하시지는 않는다. 우리의 가치체계가 어떠한 것도 값을 매기지 않고는 즐길 수 없게 한다면 우리는 삶의 아름다움을 상당 부분 놓치게 된다. 우리가 이 가치체계를 기도 영역에 끌어들이면 결코 하나님을 누릴 수 없다. 우리가 하나님을 누리기 시작하자마자 틀림없이 아니 내가 하나님을 즐기고 있구나 하고 성찰하게 된다. 이렇게 성찰이 시작되면 우리는 그 체험의 사진을 찍는 것이 된다. 모든 성찰은 실제의 사진과 같다. 그것은 원래 체험이 아니고 단지 그 체험에 대한 해석이다. 사진이 실제의 근사치에 불과한 것과 마찬가지로 모든 성찰은 있는 그대로의 체험에서 한 걸음 물러난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 현존을 체험할 때 그것에 대해 생각하지만 않는다면 오랫동안 그 현존 안에서 쉴 수 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영적 문제에 있어서는 굶주린 사람과 같아 죽을 힘을 다하여 영적 위안에 매달리게 된다. 이렇게 무엇을 소유하고자 하는 우리의 태도는 체험에 대한 어린아이의 순수한 기쁨과 단순성을 누리지 못하게 한다. 향심기도에서는 가능한 한 심리적 체험을 무시하며 그 체험이 일어나게 내버려 두어야 한다. 당신이 평화롭다면 그것으로 좋다. 그것에 대해 생각하지 마라. 그저 평화롭게 있으며 성찰하지 않고 그것을 누려라.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깊어질수록 당신은 대개 거기에 대해 더 말할 수 없게 된다. 개념화하려 할 때 당신은 상상과 기억과 이성을 사용하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과의 일치의 직접성이나 그 깊이와는 무관하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어린아이와 같은 태도가 중요하다.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 그저 하나님 품 안에서 쉬어라. 이것은 행위의 수련이 아니라 존재의 수련이다. 이렇게 되면 당신이 해야 하는 일을 훨씬 더 효과적이면서 훨씬 더 기쁘게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많은 시간 우리는 엔진 오일이 없는 상태로 달리곤 한다.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를 이룰 수 있는 능력은 대개 정오경이면 다 떨어지고 만다. 향심 기도는 성령의 능력에 당신을 열어놓는다. 그러면 당신이 종일 성취할 수 있는 능력이 증가할 것이다. 당신은 어려운 상황에 잘 적응할 수 있고 심지어 불가능한 상황에도 잘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이다. 세 번째 종류의 생각은 당신이 그것들에 동의하게 되면 자신의 깊은 공간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아버린다. 그러한 이유로 그 생각이 아무리 멋져 보이고 많은 문제를 해결해 줄 것 같아도 그것을 놓아버려야 한다. 그 기발한 생각에 대해서는 언제라도 생각할 수 있으며 그렇게 했을 때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이 기도에서 우리는 동기의 순수성을 길러나간다. 그리스도인의 길에서는 동기가 전부다. 우리 안에 빛을 받아들이는데 장애물이 없다면 언제나 찬란한 빛이 우리 안에서 빛날 것이다. 우리가 거짓 자아와 그 이기적 행위에 영향을 받는 한 우리는 커튼을 친 상태와 같다. 안타깝게도 우리가 청한다고 해서 거짓 자아가 즉시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제 그만이라고 말한다고 해서 그것이 사라지리라고 기대할 수는 없다. 거짓 자아는 아주 교묘히 작용한다. 하나님의 특별한 도움 없이는 그것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다. 그뿐 아니라 우리에게 닥치는 시험은 우리를 압도하려 할 것이다.
다른 무엇보다도 거짓 자아를 강화하는 태도는 자신의 생각과 느낌 등 무언가를 소유하려는 본능이다. 이러한 본능적 태도는 버려야 한다. 우리는 대부분 영적 체험에 굶주려 있다. 영적 체험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이 그것을 붙잡으려 한다. 처음에는 그것을 어찌할 수 없다. 수라린 체험을 통해서 영적 체험을 붙잡으려는 것이 우리를 기진맥진하게 한다는 것을 배우게 되면 영적 체험을 붙잡는 것은 우리가 계속 나아갈 길이 아니라는 것이 분명해진다. 우리가 이처럼 깊은 평화에 매달리는 태도를 놓아버릴 수 있다면 정화된 기쁨과 내적 자유로 나아갈 것이며 이때에는 더 이상 영적 체험이 그리 대단하게 여겨지지 않을 것이다. 영적 위안에 관한 한 그것을 소유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원하는 것을 모두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소유하고 싶어 하는 순간 그것은 사라진다. 우리는 하나님을 소유하려고 애쓰지 않고 그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 하나님에 대한 어떠한 체험도 우리 의식의 강을 흘러내려오는 다른 생각과 마찬가지로 모두 지나가게 해야 한다. 일단 우리의 종착지가 모든 영적 체험을 넘어서는 곳임을 알게 되면 여정 중에 만나는 어떠한 것에도 매달리는 것이 쓸데없는 일임을 이해하게 된다. 그러면 길을 가다 오아시스의 야자수 아래 정착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오아시스는 새 힘을 주지만 그것이 여정의 목적은 아니다. 우리가 비록 넘어지거나 기어가더라도 계속 나아간다면 마침내 성령께 순종하는 데서 오는 열매인 기쁨과 내적 자유에 도달할 것이다. 우리가 깊은 평화로 진입할 때 이 세 번째 생각이 떠오르면 근사한 생각을 붙잡으려는 충동이 고요한 심연 밖으로 우리를 깨어낸다. 거룩한 단어는 엄밀한 의미에서 만트라는 아니다. 만트라와 같이 무의식 속에 주입할 때까지 그것을 계속 말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우리 안에 하나님 현존이 이끄시는 힘에 승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설정한 조건이며 분위기이다. 영적 위안은 그 현존에서 나오는 한 줄기의 빗살이다.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현존은 아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직접 알고도 살아남을 수는 없다. 하나님을 직접 아는 일은 다음 세상에서의 일이다. 이 세상에서 그분을 아는 지름길은 순수한 믿음에 의해서이며 순수한 믿음은 생각과 느낌과 자아 성찰을 넘어서는 것이다. 순수한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심리적 체험이 없을 때 가장 잘 단련된다. 하나님께서는 감각적 체험 또는 개념적 체험 너머에 계신다. 순수한 믿음의 상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 너머에 있다. 우리는 그저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하나님 현존이 어디에나 존재함을 깨닫게 된다. 그것은 그저 존재한다. 우리는 그게 무엇인지 말할 수 없는 무언가를 인식할 수 있을 만큼 우리 자신을 활짝 열어놓은 것이다. 네 번째 종류의 생각 역시 우리가 생각과 영상에서 벗어나 깊은 평화에 잠겨 있을 때 생겨난다. 위 디오니시우스가 빛나는 어두움이라고 일컫는 신비한 충만감이 우리를 둘러싸고 의식에 스며드는 것 같다. 우리는 원치 않는 일반적 생각들의 흐름을 어렴풋이 인식하기는 하지만 깊은 고요를 누린다. 깊은 고요를 누릴 때 이 생각들은 특별히 거슬리는데 이 생각들에 걸려들면 그
그 평화에서 빠져나오리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우리는 거룩한 단어로 돌아가고 싶어 하지도 않는다. 우리 가장 깊은 존재를 부드럽게 도유하는 듯한 사랑과 빛 속에 잠기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 영 가운데 진한 입맞춤을 하시고 동시에 모든 상처와 의혹과 죄책감이 송두리째 치유된 것과 같다. 궁극적 신비에게 사랑을 받는 체험은 모든 두려움을 몰아낸다. 그것은 우리가 저지른 모든 잘못과 죄가 말끔히 용서받고 잊혀진다는 확신을 갖게 한다. 그러한 침묵, 무사고, 성찰이 없고 평안할 길이 없는 평화의 상태 속으로 다음과 같은 생각이 찾아든다. 드디어 내가 해냈구나. 이 평화는 참 좋다. 혹은 여기 어떻게 도달했는지 기억해 둘 수만 있다면 내일은 지체 없이 여기로 되돌아올 수 있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면 당신은 번개처럼 거기서 빠져나오게 된다. 그러면 당신은 기가 막혀 맙소사 내가 뭘 잘못했지 하고 생각할 것이다. 이 기도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활동하시도록 해드리는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하는 일은 어렵다. 향심 기도에서는 당신이 하는 일을 성찰하지 않고 놓아버리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다. 그 방법은 기도 시간에 당신이 어떤 자세로 앉아 있는지, 어느 정도의 시간을 내어야 하는지에 있지 않고 떠오르는 생각들을 어떻게 다루는가에 있다. 세계의 많은 종교가 개발한 모든 위대한 영적 훈련의 요점은 생각을 놓아버리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 밖의 모든 것은 부차적인 것이다. 목표는 자신의 여러 차원의 존재를 통합시켜 그 존재를 하나님께 승복시키는 것이다. 향심 기도 중에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는가 아니면 향심 기도 후에야 하나님께서 거기 계셨음을 알게 되는가? 무언가를 인식하면서도 거기에 대해 성찰하지 않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분간할 수 없는 하나님의 현존을 의식하면서도 거기에 대해 분명하게 성찰하지 않을 수는 있다. 순수한 의식은 경험의 직접성이다. 우리는 훈련과 교육을 통해 성찰하도록 길들여졌다. 그렇지만 어떤 체험에 너무 깊이 빠져 있어서 성찰하지 않을 수도 있다. 어떤 일을 너무 즐기기 때문에 즐기고 있는 것을 생각할 시간이 없었던 경험이 있지 않은가? 그렇다. 그렇지만 즐긴다는 것은 느낄 것이다. 물론이다. 그런데 그 느낌을 성찰하지는 마라. 그 느낌을 성찰하면 그 체험을 당신이 이해할 수 있는 무언가로 축소하게 된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분이 아니시다. 하나님에 대한 인식은 경외심, 존경심, 사랑, 그리고 즐거움이 한데 어우러진 것이다. 우리는 행복하도록 창조되었으며 그것을 추구하는 일에는 잘못이 없다.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행복에 너무 굶주렸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이 다가오는 순간 온 힘을 다해 그것을 얻으려고 하고 필사적으로 거기에 매달린다. 이것이 잘못이다. 그것을 가장 잘 받을 수 있는 방법은 그것을 포기하는 것이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되돌려 드리면 당신은 항상 완전히 열릴 것이다. 그리고 당신이 완전히 열려 있을 때 언제나 하나님을 위한 공간이 있다. 하나님에 대한 체험은 당신이 이전에 체험했던 어떤 것처럼 다가온다. 하나님은 너무나 우리와 잘 맞기 때문에 그분에 대한 체험은 완성감 혹은 행복감으로 다가온다. 우리에게 부족했던 것이 메워지는 것처럼 보인다. 이 체험은 신뢰, 평화, 기쁨과 경외심을 한꺼번에 깨어나게 한다.
물론 다음으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은 정말 좋다. 어떻게 여기에 머물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것은 정상적인 반응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야말로 가장 나쁜 일이라는 것을 경험으로 배웠다. 집착하고 소유하려는 선천적인 성향이 하나님과 일치하는데 가장 큰 장애물이다. 소유하고 싶어 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분리되어 있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분리되어 있다는 느낌은 인간 조건이 지니는 일상적인 심리적 체험이다. 이러한 착각 때문에 실제로는 행복이 바로 눈앞에 있는데도 우리는 생각해낼 수 있는 모든 길을 따라 행복을 찾으려 노력한다. 우리는 행복을 지각하는 방법을 모르고 있을 뿐이다. 하나님과 일치된 존재로서 가져야 할 안전감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줄 수 있는 소유와 힘의 상징에 매달려 연약한 자아상을 드높이기 위해 애쓴다. 하나님에게 되돌아가려면 이 길과는 반대로 가야 한다. 즉, 소유하고 싶어하는 모든 것을 놓아버려야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현존감보다 더 탐나고 감미로운 것이 없기 때문에 그것마저도 기꺼이 놓아버려야 하는 생각임이 틀림없다. 하나님의 현존을 붙잡으려 애쓰는 일은 공기를 붙잡으려 애쓰는 것과 같다. 공기 한쪽을 떼어내어 책상 서랍 속에 숨겨둘 수 없다. 이처럼 하나님 현존을 한 조각 떼어내어 다음 기도 시간까지 옷장에 숨기거나 냉장고에 보관해 둘 수는 없다. 향심 기도는 모든 것, 심지어 자기 정체성까지 놓아버리는 훈련이다. 이는 이 세상의 좋은 것들을 사용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다. 하나님 은총의 자유로운 흐름을 감소시키고 그분 현존을 누리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은 집착이나 중독일 뿐이다. 생각들은 언제나 다가오는가? 당분간 평화로운 느낌을 유지할 수 있을 것 같다가도 갑자기 생각들이 다시 몰려든다. 항상 이런 식인가? 기도 시간에 평화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것이 정상이다. 물론 어떤 기도 시간에는 한결같이 고요하게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고요하게 있는 경우에도 다음번에 기도할 때는 비행사들이 낭기류라고 일컫는 것으로 가득 차고 지속적이고 혼란스러운 생각들이 계속 되돌아온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것은 재앙이 아니며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다. 평화로운 상태와 생각이 몰려드는 상태를 오가는 것은 기도 과정의 중요한 부분이다. 그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 향심 기도는 기도의 한 형태일 뿐이며 다른 시간에 다른 형태의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님을 명심하라. 향심 기도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야곱의 사다리와 같다. 야곱은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주님과 밤새 씨름한 후 잠이 들었다. 꿈에서 그는 땅에서 하늘까지 이르는 사다리를 천사들이 오르내리는 것을 보았다. 그 사다리는 의식 혹은 믿음의 각기 다른 차원을 나타낸다. 우리는 존재의 모든 차원에서 하나님과 소통해야 한다. 바로 우리의 입술, 몸, 상상, 감정, 정신, 직관적 기능, 그리고 침묵으로 소통하는 것을 의미한다. 향심 기도는 사다리의 한 계단일 뿐이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기회를 드리는 방법이다. 하나님과 자연스럽게 말을 나누는 것도 좋지만 그보다 더 높은 단계가 있다. 인간관계에서 우정을 나눌 때처럼 대화에는 단계가 있다. 그러나 우정이 더 친밀한 관계로 발전함에 따라 친교의 단계가 전개되는데 이 단계에서는 둘이 함께 앉아서 아무 말도 하지 않을 수 있다. 두 사람이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들이 그 관계에서 깊은 즐거움을 찾지 못한다고 말할 수 있는가? 타인과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표현하는 분명 다른 방법, 다른 단계가 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를 개별적으로 다루신다. 이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다른 기도보다 더욱 친밀한 차원을 더해준다. 소리 기도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유일하거나 가장 심오한 기도 방법은 아니다. 향심 기도를 매일 오래 하면 어떤 질병을 키울 수도 있는가? 만일 기도할 시간이 많고 또 기도로 특별히 위안을 받는 시기를 보내고 있다면, 기도가 너무 달콤하고 즐겁기 때문에 할 수 있다면 기도를 오래 하려고 애쓸지도 모른다. 그러나 위안을 받는 것이 향심 기도의 목적은 아니다. 예수의 드레사 성녀는 같은 수도의 수녀 중에 이러한 기도를 너무 많이 하다가 병들어 버린 사람들을 놀려댔다. 그들이 하루에 7, 8시간 혹은 더 오랫동안 내적 침묵에 머무르며 일상에서 너무 오래 떠나 있었기 때문에 소위 감각 상실을 경험했을 터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내적 침묵 속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면 신진대사가 저하되어 뇌로 가는 혈류량이 감소한다. 피정처럼 한정된 시간에 이렇게 하는 것은 좋지만 이것을 몇 달 그리고 몇 년 동안 매일 계속하면 멍해질 수 있다. 당신이 일주일 이상 이 수련을 지속한다면 지도자가 필요하다. 해칠 수 있는 일은 절대 하지 않으려고 신중을 기한다. 그러나 정반대로 행하는 사람들도 있으며 그들은 절제할 필요가 있다. 향심 기도 시간을 늘리거나 하루 2번보다 기도 횟수를 늘리는 것이 가치가 있을까? 하루에 2번 이상 향심 기도를 하면 자기 지식의 과정이 빨라질 수 있다. 그 결과 이전에는 적극적으로 마주하거나 처리하지 못했던 과거 일들에 대한 통찰이 더 빨리 그리고 더 강렬하게 생겨날 수 있다. 향심 기도의 발전은 자기 자신이 완전히 솔직해지는 것을 가로막는 모든 것에서 해방되는 과정이다. 향심 기도 시간을 늘리면 자신에 대한 진실을 마주 볼 수 있을 뿐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뢰도 커질 수 있다. 당신은 신뢰하는 사람 앞에서만 당신의 실제 모습을 인정할 수 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당신이 무슨 일을 했건 혹은 하지 않았건 관계없이 그분이 당신을 계속 사랑하시리라는 것을 알게 된다. 사실상 그분은 언제나 당신 인격의 어두운 면을 알고 계셨으며 친구에게 털어놓듯이 이제는 비밀을 고백하게 하신다. 자기 지식이라는 통찰은 당신을 당혹스럽게 하는 대신 해방감을 안겨다 준다. 그러한 통찰로 당신은 왜 내 자신에 대해서 생각해야 하지 하고 자문하는 지점에 이를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멋진 분이신지를 생각하는 자유를 누리게 되고 당신에게 일어나는 일에 거의 개의치 않게 된다. 기도 시간 중에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역설적인 것 같다. 이럴 때 어떻게 하는가? 당신이 진짜로 생각하지 않고 있다면 당신이 생각하지 않는다는 생각조차 없다. 물론 결국은 그 달콤한 침묵에서 빠져나오고 정신은 다시 떠돌아다니기 시작할 것이다. 나는 거룩한 단어를 언제 사용해야 할지 알지만 언제 사용하지 말아야 할지는 모르겠다. 사고하지 않는 상태가 있는데 바로 거기가 우리가 가고 싶은 곳이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성찰하려고 하는 뿌리 깊은 성향 때문에 그곳에 도달하기 어렵다. 자신을 인식하고자 하는 본능적 성향은 자기 중심성의 마지막 보루다. 이집트의 안토니오 성인은 다음과 같은 유명한 말을 했다. 완전한 기도란
자신이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이다. 내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것이 안토니오 성인이 말하는 마음 상태다. 당신이 완전한 기도를 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는 당신 안에서 기도하신다. 거짓 자아를 하나님께 승복시키는 것이 거짓 자아가 죽는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새로 태어나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니고데모에게 설명하려고 하신 것이다. 새로 태어날 수 있기 위해서는 그 전에 죽어야 한다. 니고데모가 이미 늙은 사람이 어떻게 또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야 없지 않습니까?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너는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에서 와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영에서 태어난 이도 다 이와 같다. 달리 말해서 성령의 인도로 움직인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완전히 새로운 존재 방식이다. 나는 향심 기도를 1년 이상 해왔다. 하지만 나는 물에 빠진 사람이 구명 튜브에 매달리는 것처럼 거룩한 단어에 매달려 왔다. 그런데 오늘 기도 중에 그 튜브가 방해가 되어 나는 그것을 집어던져 버렸다. 나는 어쩌면 이것이 한 걸음 진보한 일이라고 생각했다. 반드시 당신의 구명 튜브를 버려라. 그것은 그릇된 삶을 구하는 것이다. 다시 태어나서 성령으로 살기 위해서는 거짓 자아는 반드시 죽어야 한다. 기도에 더욱 진보한 사람도 영적 지도가 더 필요한가? 격려와 지지를 줌으로써 영적 지도가 도움이 되는 때가 있다. 가끔씩 향심 기도를 하면서 당신은 악천후 속으로 뛰어들 때가 있다. 내적 침묵을 통해 무의식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감에 따라 당신은 유전을 건드릴 수도 있고 그러면 기름 줄기가 솟구쳐 오르는 것 같은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 몇 달 혹은 몇 년 동안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이 기간이 십자가의 요한 성인이 어두운 밤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이 상황에서는 확신이 필요하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 시험 기간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힘들다. 그들은 확신이 필요하고 이때에 영적 지도자가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영적 지도자가 이러한 기도 경험이 없는 사람이라면 도움보다는 해를 끼칠 수도 있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오직 기다리면서 용기를 잃지 않는 것이다. 유전의 기름이 메마르면 당신은 새로운 시면으로 옮겨갈 것이다. 당신은 두 층 사이에서 멈춘 엘리베이터에 타고 있는 것과 같다고 말할 수 있다. 방해가 되는 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것이 제거될 때까지 당신은 기다리기만 하면 된다. 영적 지도자는 당신이 영적 여정에 어디쯤에 서 있는지 어느 정도 확신을 가지고 알아볼 수 있을 만큼 충분한 경험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지도자는 사람들이 영위하는 삶을 보고 이를 식별할 수 있다. 어떤 사람들이 분명히 하나님을 찾고 있지만 자신을 이전에 없던 최악의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지도자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잊어버리시오. 당신은 최고의 행운아입니다. 당신이 정화의 어두운 밤에 있다면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판단할 수 없다. 당신이 예상해야 할 시험 중에는 당신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을 아무도 찾을 수 없으리라는 상황도 있다. 이는 당신이 모든 신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그분께서 그런 시련을 주시는 것일지도 모른다.